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강기 서신강의 사무엘상 오늘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를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몇 사람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나오고 사울왕 일단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다윗의 자기의 자리가 있고 요나단의 자리가 있고 사울왕의 자기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포지션이 있죠. 자리가 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골리앗이라는 자리가 여기에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기 전에 골리앗을 먼저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나지 않은 다윗, 그건 뭐 의미 없죠. 골리앗을 거치고 온 다윗, 골리앗을 거치고 온 다윗과 그냥 다윗에 대해서 사울왕은 전혀 달리 보고 요나단도 전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다윗의 자리를 주선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누가 주선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선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먼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 앞에 전혀 대항하지 못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하지 이스라엘과 사울왕이 골리앗을 당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윗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금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주선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선, 하나님의 골리앗과 다윗을 주선을 하실 때에 골리앗을 먼저 등장시키고 1번 골리앗을 먼저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누굴 등장시키냐면 사울 및 이스라엘을 먼저 골리앗 앞에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선을 함으로써 여기서 누가 승자가 되었냐 하면 골리앗이 사울 및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이 골리앗이 승리했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직접 주선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골리앗을 넣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선에 의해서 구원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고자 시도해도 일단 어디 가야 되냐 하면은 구원에 실패한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실패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본색이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본질에 부합되는 자리가 구원에 실패한 자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하죠. 자,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자체로 구원이 성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구원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맥도 못 쥐고 있습니다.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러 온 적의 장군이죠. 블레셋 나라 자체가. 자기를 공격하고 파멸하는 나라 앞에서 구원이 되려면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극복해내야지요. 근데 이 극복이 안 된다는 말은 이 구원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명백하게 이스라엘과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맥을 못 쳤다는 것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가 신약에서 이야기하게 보면 신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이제 구약으로 이 골리앗 이야기 돌아봅시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본인들이 죄인이란 뜻이거든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주선하셔서 이스라엘 앞에 감당 못할 괴물을 등장시킨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자신은 죄 안에 갇혀 있다. 자기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큰 오산이 되는 겁니다. 보통 여기 제가 제일 먼저 강의할 때 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사울이든 요나단이든 다윗은 자기 자리가 자기를 보존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 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입장,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가 죄냐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지우고 인간에 있어서의 죄라는 것은
죄란 예상하는 거. 그것도 인간의 그 죄라는 것은 미리 예상하는 거.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자기 누군지를 자기에 대해서는 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예상을 해서 보다 더 진보되고 더 나아지고 자기가 가질 만한 자기 자리가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예상한다는 이유가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얻으려고 하고 이것이 전부 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 강의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 왕의 죄는 바로 자기 자리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유지하고 가지고 더 얻으려고 하려고 예상하게 되죠. 예. 어서 오세요. 좀 나중하기 때문에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죄가 뭐냐? 지금 우리가 한 본문이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예요. 골리앗과 다윗. 지금 사무엘상 18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딱 먼저 줘요. 골리앗을. 덩치 큰 골리앗. 키가 3m가 넘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먼저 있어요. 골리앗을 누가 말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선해서 골리앗과 이스라엘 다윗 그 사울 왕을 맞닥뜨리게 만들었어요. 싸우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너무 덩치가 커서. 저쪽은 힘이 장사고 이쪽은 왜소한데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 이기게 함으로써 무엇을 계속 인식시키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사울에게서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규정하려고 하는 건데, 죄라는 게. 죄라는 건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덩치 큰 괴물 앞에서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죄를 더욱더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 어떤 난관이 오지 않는다면, 자, 인간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앞으로 뭔지 예상해가 잘 되는 쪽으로 미리 예상해서 가지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는 생각 안 하고, 내 자리, 내 것을 더 키우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예상한다는 게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예상한다는 게, 인간은. 자꾸 예상하는 거예요.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예상한다는 것은 그건 미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미래에 관한 문제를 예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그 미래에 괜찮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게 돼 마련입니다. 자기를 안 다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죄란 뭐다? 무조건 나를 안 다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의 입장 어떻습니까? 이건 다쳐도 와장창 다쳐야 돼요. 망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다윗 이야기는 뺐어요. 지금 다윗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골리앗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나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셨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골리앗 앞에서.
천국 가고 싶다고요? 마귀부터 시작해야 돼요. 악마가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입장이 뭔데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다윗 빠지고 골리앗부터 먼저 설정해놓고 골리앗과 이스라엘 사울과 만나는 장소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난감하지요. 난감해야 돼요. 소위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본인을 아는지 아닌지 본인 모르니까 구원받겠다 하겠죠.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니까 구원받겠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겠다는 그 의욕 자체가 죄가 되는 이유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겠다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구원의 그 주인공이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죄가 되는 이유가 다윗이 없는 상태에서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처지가 본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울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달리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죄의 집단을 알려주기 위해서 골리앗을 주신 거예요. 골리앗이 딱 와버리니까 자기들은 전혀 구원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것을 약간의 그 철학적 용어이지만 이걸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실정이라는 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실정주의. 저는 하거든요. 실제적인 증거. 뭔가, 범인이, 살인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남겨오고 가는 그 증거물, 실정물이 있어야 수사관한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 범인을 하지 말고 실제적인 증거를 대라 할 때 그 실정으로 있는 증거. 그걸 저는 실증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은 그냥 무턱대고 구원받고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실정 요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정이 무슨 실정이냐?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는 게 실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마귀가 있다는 게 실정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외소한 우리가 있다는 게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 구원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고 우기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누구 구원이냐 하면은 이게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고 누구 구원이냐 하면 예수님 구원이에요. 대학에 가면 응원팀이 있죠. 대학에 연세대 고대 가면 축구팀, 농구팀 할 때 치얼리더를 나와가지고 이제 흥을 북돋오르고 자기 팀의 힘을 더 북돋우기 위해서 여자 응원단장은 이제 짧은 치마 입고 남자들은 이제 건장하게 나와가지고 활발하게 몸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치얼리더들이 나와서 응원을 할 때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힘센 남자들이 여자를 공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로 던지고 그 던져진 여자 응원단장이 다시 내려와서 안전하게 받는 그 대목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로켓만 올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치얼리더 공중 높게 올리듯이 주님의 구원을 올리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남자 응원단들과 여자 응원단들이 그게 한 팀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막상 몸무게 적게 나가는 여자 팀원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진짜 묘기를 발휘해가지고 착 가는 것처럼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 상황을 연출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구원입니다 하고 올려보내는 밑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내가 구원 나서는 것은 이거는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사울에게 배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나 사울왕의 구원은 애초부터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왕이나 이스라엘은 구원은 없어요. 무엇의 구원이냐 하면은 골리앗은 물론 구원 안 되죠. 골리앗 구원 아니고 사울과 이스라엘도 구원 아니에요. 이렇게 배치해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 분명히 실증적으로 실제 정보로 현실로 보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등장시킨다고요. 그러면 이 사무엘상 17장 18장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구원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는 것은 그건 나중에 결과의 문제고요. 지금 초점이 뭐냐, 주목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 왕 쪽에서는 다윗은 없는 존재예요. 왜? 어린애니까. 애들은 가라. 어른들 싸움에 애들 끼지 마라. 이런 쪽이다 이 말이죠.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사무엘상 그 17장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제 골리앗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 다 말리겠죠.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붙였습니다. 내 손에 붙였다. 이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 구원에는 제가 무슨 구원을 했습니까? 인간들의 구원이 아니고 누구 구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이것을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주가 되고 신약에서는 그 주님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그 시작점부터 이게 교체되어야 됩니다. 시작점이 내 구원받고 내 천당 가는 게 시작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구원만이 구원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발점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출발되려면 누구는 그 자리에서 꺼져야 되느냐 하면, 사라져야 되느냐 하면, 내 구원을 시도하는 생각이 우리는 급하죠. 인간이 살아온 게 자기 위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구원을 넘봐,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강의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죄가 뭐냐?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거예요. 왜 예상하는가? 내 것 유지하고, 내 것 갖고 싶고, 더 얻고 싶은, 이러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대하게 되고, 예상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뭘 가로막는가? 사울이, 구원받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죄는 뭐냐 하면은 없는 다윗부터 출발하지 않고 자기부터 출발한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저 골리앗 어떻게 이기지? 내가 그래도 명색의 이스라엘 왕인데 왕의 뽐때를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도 야속하지? 나부터 생겨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그 골리앗 같은 괴물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우리는 절망이야. 이미 자기 절망한다는 것은 기대를 했다는 말이고 예상을 했다는 말이고 예상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정적으로 그걸 막으신 겁니다. 그 실정적인 것이 그 골리앗이 되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걸 십자가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오히려 버림받아야 돼라는 사실을 실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실정적인 거예요. 그에 봐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실정이 아니고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상상하고 예상하고 하는 거 그밖에 없죠. 실제적인 증거는 십자가하고 막혀 있는데 우리는 막힌 걸 생각 안 하고 실정적으로 막혀 있는데 막힌 걸 생각 안 하고 자꾸 내가 천국 가서 지금 희희낙낙 영생을 누리고 헤엄치고 생명 나고 헤엄치는 것만 지금 상상하고 혼자 착각에
어떤 명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은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하죠. 남을 패고 때리고 살인하는 게 죄라고요. 아니에요. 사람이 왜 남을 때리고 패고 살인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림수가 미리 예상하고 미리 뜻한 바 있는데 그게 장애가 되니까 그걸 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패할 수 있고 죽을 수는 있지만 어느 인간이 골리앗을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잘난 쪽으로 살아가 행동한다는 걸 뻔히 아시고 가는 곳마다 골리앗을 배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골리앗은 패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가 죽어요. 자기가 얻어맞는다고요. 그러면 이 골리앗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뭡니까? 악마죠. 나와 악마를 먼저 배치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와 악마를 먼저 배치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될 수 없게 만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가 뒤에서 가짜로 만든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구원만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약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된 자 예수 안에서만 구원돼요. 나 있고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만 구원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놓친 분입니다. 놓치고 떠밀었던 분이에요. 함께 있기 싫다고 내쳤던 분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무슨 구원이 안 될 분들은 구원된다는 그 의도 자체가 악마적 의도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바퀴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구원 이야기 하는데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 받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죄인 줄 몰라요. 근데 복 받고 싶은데 골리앗이 등장했다. 괴물이 등장했다. 마귀가 등장했다. 이거 실패죠. 복을 받겠다고 예상하죠. 기대하죠. 미리. 왜? 내 것 유지하고 그 키우고 더 얻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전체가 바로 죄잖아요. 그 전체가. 꼭 남을 해쳐야 죄가 아니라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죄가 되는 이유가 자꾸 예상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해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의 형편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인간들의 낭패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이게 인간들의 낭패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낭패.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게 인간의 낭패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아직 다윗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울과 골리앗 있어요.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가운데 골리앗 먼저 있고, 순서가 골리앗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울 있고, 1번, 2번 있고, 그들은 1번, 2번을 하나님이 설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구원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가. 절망이죠. 골리앗은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야, 1대1로 붙자. 비겁하게
남자답게 1등을 붙자. 완전히 이스라엘은 주눅 들었어요. 쫄았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은. 너가 완전히 쫄았지?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 믿는 한 소리 좀 말해봐. 이스라엘은 뭐, 끽소리 못하죠. 진작에 못해야 돼, 진작에.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바로 제3의 인물. 여기에 소년 다윗은 소년 다윗. 소년 다윗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원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 안 할까 싶어서 자꾸 염려가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골리앗 없는 이스라엘과 골리앗 있는 이스라엘과 차이점을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골리앗을 누가 배정했는가? 하나님이 배정하셨어요. 흔히 교인들 말하잖아. 흔히 교인들이 목사님 뭐가 좀 예수 믿으러 가는데 자꾸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뭐 난간이 있네요. 한데 그건 난간과 어수선한 거 누가 그렇게 적절하게 타이밍 맞춰서 배정을 했어요. 뭐 교회 한번 올라보니까 뭐가 좀 기침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뭐 마스크 쓰려고 하기 짜증나고 뭐 또 걸릴까봐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 사람들은 그냥 안 나오죠. 예상을 한다고요. 기대를 해요. 뭔가 예상하고 기대한 자체가 나에 대해서 예상 기대 자체가 죄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지난 나설교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도 신천지에 뭐 하고 뭐 신종 코로나 이야기 할 길로 제가 짧게 지나가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죽은 자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마시고라는 말을 했어요. 분명히 녹취 보면 나옵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 말이죠. 신천지가 어떠니 뭐 다른 사람이 몇 명 죽었니 뭐 지금 몇 명 퍼졌니 그런 이미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부터 신경 쓰지 말아 말이죠. 그런데 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냐 하면은 자기는 안 죽으려고 기대하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도 예상한 게 죄 아닙니까? 이래도 기대하는 게 죄 아니에요. 남들은 죽어도 본인은 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독단적인 근거에 어느 그런 거 있습니까? 그 실증적인 증거 저한테 증거 한번 제시해보죠. 남은 지옥 가서 천당 가야 될 어떤 증거 한번 대봐요. 실증적인 증거, 실제 증거 한번 대버리죠. 증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렇게 우깁니까? 본인 누군지도 모르면서. 버스 탈 때 사람들 모일 때 마스크 쓰지요.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요. 하지만 마스크 쓰면서 마스크 벗으면서 마스크 쓰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고 쓰면서 벗으면서 뭔가 예상을 한다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내가 마스크 쓰면 수명이 좀 연장될까? 이게 예상한다는 게 죄다 말이죠. 그 예상하는 순간 우리는 뭐냐 하면 마치 내 힘으로 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한 거예요. 이 현실을 비실정적으로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 같으면 이제 진짜 신종 코로나 없는 저 멀리 독일에 도망가고 싶어요. 해봤자 받아주지도 않지. 그거 체포해가지고 백홈 해가지고 능나라 하겠지만 자꾸 피하려고만 피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살려고 애쓴다고 구원받은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은 무엇의 구원이냐? 예수님만 구원받아요. 우리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목에서 골리앗과 사울 사이에서 누가 구원이냐? 다윗만 구원돼요. 이게 없는 자가 구원돼요. 이 말은 구원은 예수부터 없는데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구원이 된다 이 말이죠. 없던 구원이 반짝 나타나면서 반짝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무엘 18장에서는 요나단이 확 다윗을 붙잡는 거예요. 확 붙잡는 거예요.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부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했어요. 요나단이 그 18장 그 1절의 끝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요나단은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두 번이나 나오죠.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그 다음에 뭐가 뭐냐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어렵습니다. 이 대목 설명을 이제부터 해야 되겠죠. 4절에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는 말은 불멸성적인 우리 다윗과 자기와의 관계를 불멸적인 관계로 조인트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입던 옷, 갑옷을 벗어서. 응? 그게 내 건데, 내게 없어지니까 뭐냐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예상이나 기대는 내 손에서 어디로 옮겨갔냐 하면 다윗에게도 옮겨간 거예요. 다윗의 예상이 나의 예상이 되고 다윗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고 다윗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되고 다윗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도록 생명으로 조인트 하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요나단의 태도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오기 전에 자 강의 처음으로 가서 자기 처음에 다윗 처음에 이런 걸 썼지요. 다윗의 자리, 요나단의 자리, 사울의 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처음에 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때 요나단이 본인의 자리가 있었어요. 사람의 본인의 자리가 있으면 본인은 뭐 하냐?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없는 상태에서 저 골리앗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지기를 바랬죠. 그런데 기기는 감당도 못하는데요. 요나단이 이스라엘 속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패배는 요나단의 패배가 된 거예요. 요나단이 골리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처지가 어떤 처지인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기대와 예상 자체가 이게 골리앗 앞에 막히게 되게 되면 이거는 내가 구원받겠다는 시도 자체가 이게 죄구나.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없던 존재, 소년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이스라엘께 승리를 안겨줬지요. 그렇다면 요나단의 본인의 자리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요. 노아가 홍수 전에 자기의 부동산 있을 게 아닙니까? 자기 주택 있고 부동산이 있고 자기의 화장실도 자기 작업터도 있고 자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는 언약이 왔을 때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 의미 있지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미 없지요. 물로 다 덮어버렸는데. 노아의 본인 자리가 없어졌어요. 노아 언약에 의해서. 언약은 그런 거예요. 언약이 오게 되면 어떻게 살려보겠다. 아예 내 자리가 없어지니까 내 기대 예상도 더 이상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뭘 있어야 생각하지. 내게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내 미래가 왜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내 안에 언약이 피어난다는 뜻이에요. 언약이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럼 언약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제 내가 어렵다 치고 어려우면 그걸 바꾸겠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의 말 하지 말고 관계, 누구와의 관계, 연결이 더 중요해요. 내 존재보다, 내 자리보다 나는 누구와 끈이 묶여있는 그 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끈이. 만약에 우리가 나의 자리와 나의 영역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쉬지도 않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또 소유하려고 하고 또 이미 가진 거 유지하려고 하고 또 더 얻으려고 하고
그것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상을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온 게 아닙니다. 불만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상했는데 에게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넣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것은 골리앗 없는 사울 같은 자세입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여기 18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18장 7절 보면 그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이제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은 자는 만만히요 돼 있죠. 이것을 잠시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요나단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히라 할 때 요나단이 화를 냈겠습니까? 아니면 동의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생중계 하니까 뭐 답변 없는데 저는 진짜 실제로 할 때는 잘 하는데 예? 다시 이야기해요. 답변해 보세요. 이게 사울이 첫째 아니고 요나단을 집어넣으면 요나단은 천천히고 사울은 다윗은 만만할 때 이게 요나단이 화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화를 안 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집어봅시다. 세례요한한테 집어봅시다. 세례요한은 천천히고 예수님은 만만할 때 세례요한이 화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안 냈겠죠. 왜?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그래 되겠죠. 이게 바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지금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누구와 끈적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던 거예요. 주님은 엮인 것을 중요시하지 나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엮인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인간들은 내가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하지. 인간들은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아담의 족속은 다 그래요. 그런데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골리앗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자, 제가 아까 골리앗 두었다는 말을 신약에는 뭘 두었다고 이야기했던가요? 구약에서 골리앗을 두었다면 신약에서는 악마가 두었다. 오랜만에 해도 안 맞죠? 악마를 둔 거예요. 마귀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힘에 막혀서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이 안 돼요. 왜? 마귀는 우리보다 더 세니까. 그래서 이걸 관계라는 말을 하지만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나를 뭐로 바꾸냐 하면 언약의 나로 바꿔요. 언약의 나. 노아를 언약의 노아로 바꾸듯이 나를 언약이라는 관계를 위한 나. 전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는 언약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얽히게 된 나. 그러니까 시작점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냥 다윗이 요나단처럼 다윗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봐요. 예? 어떻게 하면 나 구원받을까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찬스를 놓칠 이유가 없지요. 그냥 자기가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있던 그 갑옷, 이 갑옷은 나를 위한 갑옷인데 그걸 벗어서 누구한테 주느냐? 다윗에게 해가지고 불멸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요나단이 미리 죽어요. 죽고 살고 그 중요한 게 이미 자기의 모든 덩기, 자기의 권한, 생명 모든 덩기는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이게 골리앗이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에게 진 것이 누굽니까? 골리앗이 맞죠? 예, 만날 거 이제 틀린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골리앗이만 진 게 아니고 누가 졌냐 하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진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벤이 됐죠. 이걸 이제 오늘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여 내 모가지 잘라주세요.
주님이 다윗이거든요. 주님은 다윗 언약 따라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가 나를 보호하려고 갖고 있던 내 무기를 가지고 도리어 뺏어서 그 무기로 남을 악마치고 멀치고 할 것이 아예 나의 목을 쳐버려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목을 쳐야 뭐 예상도 기도도 안 할 거 알겠습니까? 아니 목이 없는데 뭐 내 목이 달아났는데 그 죽은 골리앗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우리의 정신구조와 감정, 우리의 사상,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던 오야번이었습니다. 대장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마귀죠. 그 마귀는 맨날 우리 보고 네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네 천당 가야 되지 않나, 맨날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신유로 종으로만 삼았던 거예요. 우리의 노예로.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 위에는 나올 게 없어요. 죄만 나온 거예요. 예. 마귀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천당 가고 싶어요. 우리 애까지 구원받고 싶어요. 맨날. 예. 내 구원이 없는데도 자꾸 내 구원 있고 없고 주장하는 무조건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지금 나의 본심이고 본능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걸 뭘 정당화시킨다 이 말이죠. 다윗이 와서 골리앗을 목을 칠 때 우리의 목도 쳐달라고 소년 다윗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부탁 들으시니 먼저 우리의 목을 치지요. 자, 이렇게 첫째 시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이 땅에 이제 천국이라 봅시다. 천국 있고 이 땅에서 빠져나와서 출구죠. 빠져나와서 천국 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출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입구로 들어가야 돼요. 입구. 내가 생각하는 구원받는 그 길이 이 땅이 지옥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입구에 들어가야 돼요. 입구에, 그러니까 우리는 출구를 원하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지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다녀갔던 이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다. 입구에 들어간다고요. 그 입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함,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게 마땅함, 그렇게 상황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내 소원, 내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찾아오심에 의해서, 다윗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악마의 두께를 뚫은 출구가 이 자리에서, 입구의 자리에서만 이 출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구가 아니고 출구에서 입구에서 그 다음에 출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출구로 나갈 때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죠. 주님께서 데리고 나간다는 사실. 이미 여기 올 때부터 예수와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미 예수님이 함께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예요. 그게 그 처신이 뭐냐? 요나단이 한 거예요. 요나단이 여기 18장에 2절과 4절에 보면 1절과 4절 1절과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자기 생명으로 간 거예요. 생명을 사했다는 내 생명은 내한테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디 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은 이미 자기가 마귀한테, 요새만 마귀죠. 골리앗한테 못 이긴다. 우리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음을 완전히 철저하게 그걸 고개 끄덕이면서 동의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정적으로 우리가 마귀한테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눈만 뜨면 우리는 예상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또 나 하나 건사하려고 하고 내 것 지키려고 하고 뭔가 공격 들어오면 내 방어에 나서고 이기지도 못하면서 방어하고
빵 안 되면 차쪽 내빼고. 참에, 코로나인데 미국 갔는데 미국 벌써 밥 막아놨어. 미국까지는 못해. 베트남도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말아요. 제주도도 못 오게 만들었어요. 타이밍 놓쳤어. 맨날 우리는 도망치기 바쁘고, 한 번만 마스크 쓰면 그만이고, 맨날 하는 것이, 평생,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평생 계속 생각하는 것은,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 그 제일 밑바닥에서 그냥 놓여 있음을 확인해 주는 거죠. 내 구원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우리가 있는 것, 주님께서는 아예 내구는 없고, 주님의 구원만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내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단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들만 구원되는 겁니다. 10분 하고 싶으십시다.